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성전 건축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짓자.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짓겠다. 자,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자그만치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성전을 자기들이 짓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을 수 있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들이 짓는 것보다 훨씬 잘 지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들의 힘보다 덜 힘들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절을 한 결과 플러스가 된 게 아니고 플러스는 뭐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더 나빠진 거죠. 나빠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뭐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뭐 도움 안 받고 혼자 짓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가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도움을 거절했다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빠른 길로 갈 거냐 바른 길로 갈 거냐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왜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지 이유는 분명해요. 늦게 됩니다. 일이. 일이 늦어져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른 길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스라엘 귀환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적.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보세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발견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한 교회 다닌다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한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 핫돈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산헤립의 후임입니다. 산헤립의 뒤를 이은 에살 핫돈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당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아수르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나라의 종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종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믿었던 신들을 같이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다양한 종족이 와서 사마리아 거주하고 있는,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혈통이 섞이고 또 다양한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또 다 가지고 와서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도 믿지만 다른 종족의 신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의 주인 되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되는 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신만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니까 여러 신도 믿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부뚜막신도 믿고 문지방신도 믿고 뒷간신도 믿고 뭐 이렇게 여러 신들을 믿는 것처럼 예.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나도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가 혼합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요. 철저하게 종교가 섞이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섞이는 걸 용납되지 않아요. 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남유다가 망하면서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잡혀간 포로들은 대부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포로를 바벨론이 아무나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간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재능 있고 그러니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엘리트들은 남유다를 지배했던 지배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남유다가 사실상 공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배력을 갑자기 이제 땅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70년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그 땅에 살던 주인들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들이 그 주도했던 그 주도권이 약화되고 줄어들 거잖아요. 그거 좋아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그 땅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이전처럼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이 팔레스타인을 좌지우지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 때마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같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주도권을 그럼 빼앗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고레스의 명령으로. 당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되는 이 성전 회복 프로젝트에 자기들이 참여하니까
그 왕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기들의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스펙이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와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은 아니고요.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당장은 좋아요. 성전도 빨리 지을 수 있고, 성전도 어쩌면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성전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상황이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를 하면 성전은 빨리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먼저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이 늦어지면 이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들이 귀환하면서 가지고 왔던 많은 재산들을 이 성전 건축에 제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위해서 써야 될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면 성전 건축비가 자기들이 마련할 돈을 줄일 수 있잖아요. 뭐 한 50억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20억을 가지고 오니까 30억만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억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30억만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걸 글로 읽는 것처럼 제안을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혼자 짓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뭐든지요, 자기가 어떤 일에 참여를 하고 어떤 일에 자기가 그 도움을 주거나 그 역할을 하면은요, 인간은 반드시 지분을 요구합니다. 내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지분을 요구하겠죠. 어떤 지분 요구하겠어요? 첫 번째,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성전에서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했던 방식대로 제사하겠다. 왜? 우리에게 그런 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을 짓는 포로로에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삶의 상황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땡큐예요. 땡큐예요. 그런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그럼 백성들이 다 박수했을까요? 박수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박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박수하지 않아요. 압박을 넣었겠죠. 당신들이야. 명분 좋고 순수한 신앙 좋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 좋냐?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믿음 있냐? 이런 소리 앞에서 했을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성전을 짓는 거 네가 살 집 짓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당장 살 내 집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단도 내놓고 70년 포로 생활 모았던 재단 다 헌금하고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고맙고 그거 받아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보이지 않는 기록된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 따라와 준 것도 고마운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모든 포로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레스가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겠다고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따라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따라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좀 더 짐을 좀 덜어주고 가볍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신앙은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순결해지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16년 동안 지지부진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 대가로 내가 16년 동안 취업을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쨌든 성전은 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봤어요. 어쨌든 성전은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성전은 지어진다니까요. 그것도 잘 지어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성전만 지어지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신앙은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은 지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 타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왜 짓지? 네. 교회가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겁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마치면 다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질은 뭐죠? 이들이 성전을 짓는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성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있는다고
솔로몬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더 못 믿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성전 짓는 것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늦게 지어지든 성전이 좀 못 지어지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해줍니다. 물론 불만도 있고 항의도 했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결정을 따라줘요. 따라줘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우리끼리 짓자.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끼리 좀 짓자.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6년 동안 그렇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모함을 해서 헛된 보고를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못 짓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시죠? 그러니까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를 에스라서에서는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의 회복, 에스라에 의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 혼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제 이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삶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끊어냄이 없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된다? 없습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눈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성경이 아닌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우리는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한국교회가 이게 아쉬워요. 너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총회 앞두고 이제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표 구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오셔서 총회 참석하는 대의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이 서울신학대학교 문제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다 헛된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답은요, 서울신학대학교 폐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못하죠. 이미 기득권들이 다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내놓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애들 신학교육 잘 시켜가지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빈들에도 아굴골장 이렇게 가는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답은
예, 그냥 이건 제 뭐 그게 이게 밥이 길이란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회복은 불가능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닫으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겠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면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 내 인생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요. 자기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그럼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우리 안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빨리 지을 것인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내 인생은 느리게 지어져 가더라도 믿음으로 잘 지어져 가겠다. 설사 내 인생이 규모가 작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작지만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대가는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막 고레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50억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막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100억 막 고레스가 막 건축업자들 막 다 인류건축업자 보내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 기대하지 마세요. 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믿음의 바른 길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빠른 길로 가야 맞는 건지 바른 길로 가야 맞는 건지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 빠른 길을 요구하는 강요하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